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밤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기 때,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막 사이렌을 올리면 통장 아저씨들이 막 밖에 나와가지고 불 끄라고 불 끄라고 집집마다 불 끄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텔레비도 끄라고 텔레비 빛도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텔레비도 끄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지금 생각 같으면 한전에서 그냥 저기 한번 탁 내리면 될 텐데 그때는 이렇게 집집마다 끄는 훈련을 했어요. 왜 그 훈련을 했을까요? 항공기가 적군이 왔을 때 그 불을 싹 끄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사는지 도시인지 군대인지 모르니까 그냥 깜깜하게 하자. 그래서 깜깜하게 하는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요 적군들이 목표를 못 찾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서울을 타겟으로 잡을지라도 목표를 못 찾고 헤매다가 엉뚱한 곳에다 이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훈련을 안 한 지 꽤 됐죠. 왜 안 했을까요? 레이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불빛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를 잡고 와요. 그리고 그 어떤 이제 탈북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형 지물을 찾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찾는 거 혹은 그 남한에다가 남침을 시키는 이유도 지형 지물을 파악해서 자기네들이 침투했을 때 빨리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간첩들을 막 심었다는 거예요. 남침을 해서.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딱 치면 뭐 어디 치면 무슨 역 치면 그게 아주 인공위성으로 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도 무슨 항 치면 배가 떴다 뭐 몇 대가 서 있다 비행기가 몇 대가 있다 몇 대가 떴다 다 한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 훈련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때는 목숨을 걸고 그 훈련들을 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요. 빛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빛이 예전에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빛을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인공위성이 벌써 띄어진 거예요. 별이 인공위성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받으면 휴대폰이 인공위성으로 가서 휴대폰이 와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해도 이 전파는 인공위성으로 올라가고 그 인공위성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상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빛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인공위성역과 같은 빛이고 한눈에 들여다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예수님 믿는 자인데 예수님 믿는 능력이 공생에 병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충만을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아들의 영을 받고 이러는 사람인데 병 고치는 은사에서 내 스스로가 병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은사,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엄마가 아주 많이 아팠다. 근데 우리는 신병이라고 그걸 얘기했었다. 근데 그분이 엄마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자꾸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병이 나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를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다 엄마가 전도사님이 되고 그러다 엄마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엄마가 개척을 하려고 이제 새로 나왔는데 그 교회만 나오면 병이 재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이 막 모욕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못 살게 굶을 당해도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다른 교회를 가면 병이 재발하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있다가 본인이 못 견디겠어서 자기 자녀들이 너무 아파하고 다치는 게 너무 못 견디겠어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면 아프니까. 근데 자기도 떠났는데 그 뒤로 뭐 자녀가 뭐 약간 뭐 진단이 나오는데 장애 쪽으로 자꾸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요.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원래 나갔던 집으로 가보니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실이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악한 것이 나에게 전혀 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훈련한다고 불 끄라 그러면 싹 끄고 커튼만 닫아도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불빛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인공위성을 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있으면 귀신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원래 집으로 와보니까 물이 말라버렸네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렀으면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죠. 근데 원래 갔던 집으로 가봤더니 그새 물이 마르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얼른 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물이 회복되면 지가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엄마의 신병을 고쳐준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직접 물을 길러 올려야 돼요. 그분 안에 생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귀신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믿음으로 그 말 하는 자체가요. 불타 죽는 것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도망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하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귀신은 다시 틈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그것들을 밟아 이긴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거기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 7 귀신을 쫓아준 마리아, 이 사람들 몇 명만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하며 계속해서 믿으며 계속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죠. 병 고침만 받는 걸로는요 구원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빛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밝힌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밝혀야 돼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병을 고쳤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야지 그 성령 받은 것을 오히려 육체의 것으로 돌려버리면요 그것이 돌아가 버려요.
본캐인지 부캐인지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이거를 명심해요. 내 본캐가 뭔지. 제 본캐는 본 직업은 목사예요. 제 부직업 아르바이트가 마트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좀 일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해야 성이 풀리고 내가 한번 맡은 일은 끝장을 봐야 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또 그 본 성격이 나와요. 그래갖고 막 하다 보면 대충 해도 남들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데 더 열심히 해버리면 한 3인분 몫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막 그러면 제가 더 신이 나서 이제 또 부캐인데 부캐가 본캐가 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래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귀신이 쫓겨나왔어요. 내가 깨끗해진 걸 느꼈어요. 평안함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럼 내 본캐는 영적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 땅의 그 무엇도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나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고 명예에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빛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삶은 영적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요, 영의 것이 내 본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휘자가 교회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해요. 그럼 성가대를 하잖아요. 온 성도가 만약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가 앞에 서서 찬양을 해요. 제가 계시를 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성도들이 앞에 지휘자에게 맞춰서 찬양을 해요. 근데 앞에 한 무리는 첫음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는 메시아를 항상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그랬고 패스라고 메시아를 관현악단도 메시아를 연주하고 이제 저는 피아노과였지만 노래를 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항상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의 차이예요. 첫음이 전체 합창단이 쫙 첫음을 차고 나가야 완전히 멋있는 찬양으로 메시아가 딱 연주가 되는데, 첫음 하하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는데 하하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아마추어만도 못해요. 그래서 그 첫음을 차고 나가려면 어떻게 되면 지휘자를 굉장히 집중해서 쳐다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계시를 보는데 그 앞에 한 무리들은 지휘자와 착착 맞아가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첫음도 그 지휘자가 부드럽게 내려면 부드럽게 나오고 세게 내면 세게 나오고 아주 첫음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뒤에 서 있잖아요. 꼭 첫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 뒤에 사람들은 다, 그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씨, 나는 저 앞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첫음을 놓치니까 나까지 자꾸 놓치네, 내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전공자인데 난 첫음 안 놓칠 수 있는데 내가 자리를 잘못 썼네,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요, 전공자가 뒤에 잘 못하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전공자가 한 5명만 끼어있으면요, 첫음을 차고 나가요. 왜냐하면 지휘자의 사인을 알아보거든요, 전공자들은. 그러면 전공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첫음을 내요. 그러면 몇 번만 그렇게 내면 아마추어를 따라내요.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자신이 없어요. 첫음인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냥 내요, 소리를. 그러면서 다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를 딱 깨고 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첫음을 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눈치 보지 말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쭈뼛거리게 되는 거예요. 뒤에 서 있으니까. 담대하게 내 음을 못 내고 내는 타이밍이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전공자들이 내는 걸 들으면서 아니 난 저기 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해야 돼요. 빛이 내 안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한때 잠깐 빛을 봤는데 그 빛이 엄청 좋았어. 잠깐 빛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빛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보고 가야 돼요. 망망대해에서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할 때 멀리서 깜빡하는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배는 산 거예요. 등대를 본 거예요. 등대가요. 제가 배 위에서 봐봤거든요. 먼 바다에서 봐봤거든요. 우리가 등대 밑에서 등대 볼 때는 뭐 그냥 그런 거 같잖아요. 빛이 뭐 이렇게 등대가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냥 그런 빛 같아요. 뭐 그렇게 센 빛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요, 먼 바다에서도 그 빛이 보여요. 별빛처럼 반짝 보여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빛이 그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빛의 자녀인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그냥 보통 사람 같아요. 그냥 마트에서 일하는 아줌마 같아요. 옆에서 볼 때는 그냥 보통 그냥 좀 착한 아줌마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빛은 망망대해가 따라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하찮게 여겨서 말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대불을요, 바로 앞에서 그릇으로 딱 덮으면 덮어져 버려요. 등대를요, 근데 먼 곳에서는 안 가려져요. 빛이 가리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거를 가까운 데다 탁 덮으면 빛이 없어요. 지금 이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것도요, 여기다가 뭘 탁 씌우면요 빛이 안 나와요. 근데 멀리서는요, 이 빛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못 가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빛을 꺼트리는 건, 빛을 그릇으로 덮는 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내 빛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요, 내 빛은 안 가려져요. 내 빛은 계속 나와요. 내 생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수는요, 계속 나와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그 생수를 말려버리는 거고요. 내가 그 빛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아서 그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고요. 생명의 생수가 늘 나에게 흐르게 하사 능력이 내게 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잖아요. 빛이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의 빛이 겨우 빛을 본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빛을 다 덮어놓고 조금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없어서 빛이 그대로 다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누가 덮어버리냐면요, 내가 덮는 거예요. 내 죄로, 내 육체적 삶으로, 내 정욕으로 그 빛을 덮어버리면요, 그 빛은 못 나가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못 나가요. 우리가 싹 걷어버리게 해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 자신을 걷어버려서 남은 그 빛을 못 가려요. 남은 그 빛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미 빛이 나와버렸으면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빛 자체를 가릴 수는 없어요. 내가 잘해서 그 빛이 그대로 비춰지도록,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빛의 자녀들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의 손을 잘 보고 프로답게 제대로 소리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멈칫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답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쓰시는 그릇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